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4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근원적인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타임즈의 편집장이 유명한 지필가와 철학자들에게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부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전쟁은 그칠 날이 없고 생태계는 점점 파괴되고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헤쳐서 고쳐보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유명한 지필가인 G.K. 체스터턴은 아주 명쾌하고 짧은 한 줄의 문장인 바로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당황한 편집장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체스터턴은 편집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체스터턴의 이 짧은 답변은 비록 한 문장이 불과하지만 그의 답변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점을 나열하라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종교가, 어떤 사람은 문화가, 정치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사회 제도와 교육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문화와 제도, 정치와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잘못되었기에 그 결과 세상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죄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평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계성에서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죄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4장 2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죄의 결과를 1절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2절과 9절까지 수평적인 죄악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국가적, 종교적, 총체적인 타락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세 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고 그리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신실함, 정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형통하고 만사가 시온의 대로로 열어질 때 영적 긴장감을 상실하고 쉽사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틀어진 결과 2절과 19절의 수평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결과 사회적인 범죄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또 3절은 환경적인 범죄, 생태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 어그러지자 그 심판으로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엉거퀴를 내고 동물계에서는 양육강식의 피비린내나는 생존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어그러지자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치가 되어 더욱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백성들이 더욱 많은 죄를 저지르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9절은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나무 우상에게 길을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산꼭대기에서 분향을 하고 국가 전체가 행음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더니 수평적인 문제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삶에 발생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해도 그 문제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결과 인생에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대사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출장에 자자 호텔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장만 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호텔에서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꼭 그 다음 날 아내에게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거나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나 딸이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면 또 자신이 아래에 있는 직원에게 지금 부서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고 통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틀어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고 문제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실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출장 갈 때 습관적으로 보던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 가서 호텔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에, 직장에 자신 출장 중에 한 번도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결과 나로 인해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어쩌면 이제는 내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바로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해 내 주변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